내게.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앉아 있는지 2년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 내가 알리라.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묻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셔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 가서 이르되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죄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왕으로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건너뛰어 다시 읽어요. 48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아멘. 이거 마이크 잡고 말씀 이렇게 읽는 것도 이게 되게 기도 많이 하고 해야 돼. 이거. 우리 강조 전사님 축복하는 것은 이 소리를 먹지 말고 뱉어야 돼요. 이 소리를 이게 뱉기 위해서는 매일 2시간 이상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시간이 화장실 가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네. 전사님 굉장히 중요한 돌파의 지점인데 우리 전사님이 이제 평생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거예요. 이게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축복합니다. 다니엘 2장 말씀은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1차, 2차, 3차에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되고 세워지는 그 세대가 얼마나 영적인 세계를 가져오는지를 고대 근방에 있는 국가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바벨론 신흥 왕국이 일어나기 전에 국제 정세는 애굽이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과거 애굽으로부터의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이야기는 엄청난 이야기고 그 애굽의 10개의 강력한 지역 신들 우상 숭배하는 더러운 귀신들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10가지의 재앙을 하셔서 250만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이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가진 이 나라가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으로 볼 때에는 전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그때 당시에 왕들이 알고 있었어요. 뭔가는 운명적으로 지금도 이 나라도 세계의 어떤 대통령 임금들도 주술적인 일과 결탁되어 있고 이 나라도 국회의원들 권력자들에게 보면 시즌에 선거 때 보면은 무당 찾아가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게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스펙과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걸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 이 국가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선정되고 세워지는 그런 역사 가운데 자세히 보면은 항상 왕들 옆에는 술사들과 박사와 박수들 그리고 점쟁이들이 항상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 나라 그러한 소식들이 막 이렇게 정보를 통해서 들려오고 하는 이걸 보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과 또 위정자들이 무당 찾아가고 이렇게 신접한 자들 가까이 지내고 여호와께 정말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주님 앞에 죽게 묻는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이 실패한 게 여호와의 법궤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환상이 희박하고 여호와께서 주신 계시가 희박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철저히 이 권위가 여호와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법궤를 여러분 왕이 된 다음에 국책사역으로 제일 먼저 한 게 도로 내거나 무슨 건물 짓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법궤를 제일 먼저 가져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건 다윗이 여호와를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열린 하늘 교회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수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찬송도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할렐루야. 이 찬송이 제대로 고백되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되는 겁니다. 예배도 주님 감동시키기 위해서 해야지
내 감동시키기 위해서 예배 찾아다니고 예배하면은 안 돼요. 말씀 순종도 내가 만족하기 위한 수준으로, 이 정도는 이해해, 이 정도는 내가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동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4장에 가면은 우리 안에 꺼리낌이 없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일어나야 너희가 구하는 것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차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수준으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구제를 한다. 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까? 그런 정도로, 그거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 구제, 금식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반드시 주님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합리적으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이 정도면 됐지,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흥 왕국을 일어난 바벨론의 왕이에요. 대단한 왕이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도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억씩 1000억씩 몇 조씩 재산이 있고 권력 있고 인기 있다고 해서 고민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다 허당해요. 아멘.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쳐들어가가지고 식민지로 만들고 하는 강력한 왕일지라도 꿈 하나 해석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AI 시대요. 대단한 과학이 발전하고 로켓들을 쏘아 올려가지고 우주를 다녀오고 여러분, 우주를 다녀오는데 위성을 쏘아 올려가지고 우주선 타고 갔다 오는데 이걸 몇십억 몇백억이 드는 것을 2억 3억에 만들었다. 앨런 머스크가 그렇게 하고 챗 GPT, 지금은요, 옛날에 우리 이렇게 시험 볼 때는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무슨 사람 이름, 지명, 연도 이런 거 그냥 달달 머리가 진짜 쥐날 정도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암기하는 형식의 그 교육이 아니라 그냥 컴퓨터가 그 정보는 모든 걸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에서 승부가 갈리냐? 창조의 능력에서 승부가 갈린다. 할렐루야.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유일하고도 독특하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그리고 여기에 다니엘의 시대에 지금 10대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볼모로 잡혀가고 식민지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노예로 잡혀간 상태예요. 왜 이 젊은 친구들을 1차로 잡아갔냐 하면 이스라엘의 교육, 이스라엘에 왜 이렇게 총명하고 지혜로운 애들이 많냐? 뭔가는 다른 교육법이 있고 뭔가는 다른 사고방식과 세계관이 있는데 그거 우리가 뜯어먹자. 그래가지고 그 많은 10대의 아이들을 잡아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저 일반 세상의 왕도 영적인 걸 추구하고 영적인 걸 갈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성공시키고 그 언약의 말씀을 역사 한복판에서 진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기대하지 않는다. 이거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 역사의 흐름을 보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노예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이름도 바꾸고 음식도 바꾸고 걔들 개조해가지고 바벨론을 통해 세계 정복을 꿈꾸는 이 느부갓네살의 꼭두각시 인형과 같이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노예로 잡혀간 애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도 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에 인구의 문제, 식량의 문제, 기후의 문제 봉착하고 있어요. 교회는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이 봉착하는 건 과학도 해결할 수 없고 정치도 안 되고 여러분 돈도 안 되고 재정도 안 되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가지고 했는데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왜 이 시대의 과제로 주시는가? 그건 다니엘을 등단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소년이었던 그가 아버지의 도시락을 형들에게 실현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갔어요. 싸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울과 그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쫄아가지고 굴에 숨고 골짜기에 숨고 무기 다 내려놓고 전의를 상실한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고난,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는 이 일이 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문제를 피하고 환경 탓하고 인간 탓하고 교회 탓하고 리더들 탓하고 아버지 탓하고 엄마 탓하고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숨고 여러분 시대 핑계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여러분 실망 좌절하고 안 돼. 이건 그렇게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10대의 여러분 티네이저의 다니엘과 이 세 친구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노예라고요. 여러분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교회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인구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대한민국도 30년 후에 이 대한민국의 인구가 절반 반쪽알이 난다는데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청소년 청년들이 어른들 60대 70대 80대 이 어른들을 책임져야 하는 노인의 인구가 한 10명이라면 그때 가서는 30명 40명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민 정책을 써가지고 지금 다 들여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특별히 교회가 볼 때 이게 과격 무슬림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어려워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기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근데 여러분 작게로 보면은 한국 교회 또 이 선교도의 역사에서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에 봉착해서 이거 어떡하냐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꿈을 꾸는 게 영적인 게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자세히 보면 마음을 정하고 여호와께 마음을 두고 인생을 여호와께 두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영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끌어올 수 있는 편만한 매일의 습관이 되었고 여러분 그냥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갑자기 대단한 사람들을 확 끌은 게 아니라 여러분 역사의 시대마다 굴곡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는 때에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골리앗 앞에 세운 다윗 여러분 애굽에 들어가서 국가의 흉년의 문제를 이미 하나님의 시간적인 예언으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해서 국가를 완전히 뒤집어 놓도록 토지제도를 써가지고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저기 우리나라도 서울과 저기 수도권에 다 몰려 있잖아요. 이 나라의 5천만의 반이 거기에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화된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여러분 저희 시골에 가면요 빈집이 텅텅 빈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 시골에 노인정에 청년회장이 65세 70세 할아버지들이 청년회장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만 더 가면 젊은 세대들이 전부 도시로 몰리고 이거 저 시골의 농업, 저 시골의 여러분 경제 그리고 정치 경제 이런 교육 이거 다 어떻게 할 거냐. 문제는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와 이런 것들을 봉착해 있는 이 위기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시는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과제를 던지는 것이고, 그 위기와 그 문제 안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한 사람을 등단시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찬스가 온 겁니다. 지금 교회가 AI다, 챗GPT다 고민하면서 와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세상이 너무 커진다, 세상 이거 와, 이거는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거인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의 힘에 부치는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나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문제에 봉착했을 때 도망가고 숨는 사람. 그러나 문제가 딱 왔을 때 주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시겠구나.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하늘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에 봉착하면 뒤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와 이거 어떻게 사냐,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얘기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아멘,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 역사 가운데에서 이 인류가, 이 역사가, 이 강대국들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할렐루야, 그것도 정정당당하게 저 술사와 법사들과 그 마술사들과 겨루어 10배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이들이, 무명의 이들이 갑자기 이 왕이 이름도 모르고 알 수도 없는 이들이 잡아는 왔지만 그들을 완전히 개조해서 바벨론의 어떠한 통로로 기구로 쓰려고 했던 이 이들이 하나님께서 찬스를 주시는 겁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처음 본 꿈이고 처음 본 이상이고 처음 본 환상이에요. 술사 법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왕이 해석해봐라. 너희들 이것 때문에 내가 밥 먹이고 월급 주고 하는데 다 해석해. 해석을 못하니까 다 죽이려고 했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지혜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그리고 시대적 차원의 일들은 혼자 해결하면 안 된다. 연합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다니엘이 17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냐에게 그 얼굴을 고하고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박사와 술사들과 이 무당들도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와, 이 넓은 그릇을 보세요. 10대예요 지금 이들이. 10대라고요 여러분. 10대. 어제 제가 킹덤 컨퍼런스에 갔는데 거기 1200명의 10대들이, 와, 제가 보니까 이 44차 1000명 제한으로 받았는데 거기 배제대 아펜젤로관이 1000명만 딱 들어가거든요. 근데 애들이 저녁에 막 이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10대들 막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그리고 직장인들이 몰려오는데 막 1300명 정도, 300명이 뭐 몰려가지고 일찍 들어가서 맨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여러분 거기 막 기다리고 있는데 와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른들은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모여, 와 요즘에는 10대들이 없어, 요즘엔 청년들이 없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 최세련 목사님이라고 이 고등학교 중학교 그 운동하는 학교에 스쿨처치 운동하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교제하는데 그래요. 그분이 울면서, 목사님 지금 한국교회 패러다임 바뀌어야 됩니다. 어른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왜 청소년이 없어, 청년이 없어, 그렇게 자기 한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다 모여 있어요. 복음 들고 가면 되잖아요. 치킨 들고 가면 되는데 여기서 와 왜 애들이 없어. 여러분 청소년 청년들이 카페에 모여 있고요, 청소년 청년들이 지금 저희 캠핑장에 모여 있고요, 다 모여 있어요.
자, 그들을 어떻게 복음 들고 찾아가느냐의 문제는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옛날처럼 이 시대의 60년, 70년, 80년의 전쟁 이후에 갈망하고 먹을 것 없고 문화적으로 세상보다 교회가 월등하게, 여러분 저 서구 문명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 오, 이런 게 있었어? 이런 놀이가 있었어? 이러한 게임이 있었어? 그러면서 애들 신기하고 눈만 뜨면 교회에 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에 막 이렇게 AI 그다음에 게임 문화 막, 여러분 교회에 누가 재밌어서 오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권사님 집사님들은 와, 왜 교회에 애들이 없어? 언제까지 이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동대전 고등학교 1000명의 아이들이 여러분 캠퍼스에 몰려 있고, 여기 3시만 됐어요. 여러분 1시간만 시간 내서 여기 그냥 서 있기만 해보세요. 1000명이 확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우리 주일이나 여러분 이게 전도를 하러 나가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사람이 없어. 이게 사람이 없어. 우리가 조금 지혜롭게, 여러분 여기 지금 이제 방학이니까 그런데 여기 캠퍼스가 이제 오픈되고 개학되면은 아침에 아이들 여기 막 등교합니다. 그리고 여기 1000명의 아이들이 오후 3시나 3시 반 되면 확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비타민 하나만 줘도 애들이 막 생기가 돋고 와,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없어, 못해, 안 해, 안 돼,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다 숨어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있어. 그리고 여러분 한국교회 절대로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이 한국교회 가운데 컨퍼런스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저 백석대에 1000명 모여 있고요, 저 천안에 여러분 이 고신대학에 1000명 모여 있고요, 여기 배제대에 1000명 모여 있고, 저기 침신대 1000명 모여 있고, 청소년 청년들이 모여서 끌려왔든 강제적으로 왔든 은혜 받고 어제 콜링했는데 선교사로 목사로 갈 사람 나와. 그러니까 애들이 구름대 같이 막 눈물을 흘리며 콧물 눈물 흘리며 막 강단으로 나오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10대와 20대 30대 청년들을 콜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분들이 자기의 삶의 바운더리에서 없어, 못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컨퍼런스도 찾아가서 와, 소망 있어.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컨퍼런스 가서 은혜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회비를 비싸요. 회비도요. 여러분 7만 원 돈이에요. 그거 대주시면서 가서 은혜 받으라고. 어른들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어른들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막 현이, 준이, 어제는 뭐 규태 여기 전사님 가서 은혜 받았는데 발 디딜 틈이 없도록 애들이 갈망하는 겁니다. 갈망하는 거. 여러분 위기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그 여러분의 태도가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확인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건 난 믿음 좋아, 나 대단해, 그래도 막 30년은 믿었어. 여러분 그거 자랑할 게 아니라 10대라도 20대라도 고난이 왔을 때 위트와 재치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와, 하나님이 일하실 찬스가 왔구나. 아멘. 그리고 결국은 이 스토리가 오늘 2장 길게 읽었지만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중보기도 부탁하고 같이 기도해줘라. 할렐루야. 그리고 저 술사, 법사, 저 사람들 목숨이 여기 달려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해석할 수 없고, 여러분 무당이 엄청 열심입니다. 이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귀신 부르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동자귀신, 무슨 처녀귀신 뭐 다 불러가지고 그거 여러분 점쳐먹고, 그래가지고 복채받고, 그런 사람들이 점쟁이들, 여러분 무당들이잖아요. 근데 그 무당들도 할 수 없는 정점이 온단 말이에요. 그걸 왜 허락하셨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왔나요? 여러분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나요? 시한부 인생에 어떤 몸에 어려움이 있나요? 네.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찬스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대적인 찬스가 온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원망 불평하면 원수의 영이 여러분을 묶어요. 생각도 묶고, 마음도 묶고, 감정도 묶고, 관계도 묶고, 재정도 묶고, 다 묶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합법적으로 그걸 초청했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끊고,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문제를 통하여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멘, 그 신은 왕국으로 윗대가리 없는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환상으로도 쳐도 바벨론의 왕 황금 머리가 된 이 부분에 있는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한 10대의 소년과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들의 해석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그 해석을 들은 다음에 그가 와 대단하다 하고 그 지혜와 총명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가 찬스고 위기가 돌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능력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짚고,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큰 신상이 일어나는데 머리가 정금이요, 가슴이 은이요, 그리고 요 밑에 하체가 노시요, 그리고 밑에 종아리 밑에 부분으로 철이요, 그리고 발가락 이것이 철과 진흙으로 연합되어 있는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인데, 바벨론은 정금, 이 정금의 부분 머리, 은 가슴은 메데바사, 그리고 노수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헬라, 그리고 철로 되어 있는 강력한 왕 국가가 나오는데 로마. 결국은 로마가 두 나라로 나누잖아요.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지나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605년 BC 605년에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날 일들은 500년 후 1000년 후의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도 이 마지막 발가락에 있는 철과 흙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 왕들이 일어나는 지금 그 시대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그 시대에 영원히 변치 않는 나라가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절에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여러분, 연합할 수 없고 합할 수 없는,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무슬림이요, 제가 우송대학 앞에 심플리 교회 김영준 목사님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 본인 교회에도 10개 국가의 아이들이 지금 예수 믿으려고 들어왔는데, 인도에서 오고 뭐 파키스탄에서 오고 어디에서 오고, 여러분 거기에 우송대학에 3,000명의 유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전 세계 80국가에서 온 아이들이에요. 이 나라도 이민 정책을 오픈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그 법무장관이 얘기하는데, 이 이민 정책을 어떻게 쓸 거예요? 인구가 주니까요. 지금 이 나라도.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어느 정도로 위기인지 아십니까? 노동력이, 여기 외국 노동자들 다 빼잖아요. 대한민국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노동. 저 건설 노동, 저기 농사 짓는 일, 저 비닐하우스에 가서 땀 흘리면서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는 게, 한국 사람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일들은. 그런데 여러분, 외국 노동자들은 이 임금이 자기의 나라에서 5배, 10배가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외국인들과 지금 섞여는 살아요. 들어와야 돼요.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루에도 여러분 여기 일본 갔다가 저기 미국 갈 수 있는 그러한 지금 교통이, 항공들이 지금 다 열렸어요. 섞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연합이 아니라 그냥 통합되는 수준으로 그냥 섞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지금 엄청난 몇천 년 되는 이 시대를 단 한 사람의 꿈에 그냥 넣을 수 있는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떻게 되려나? 내일 뭐 먹고 사나? 내 인생 10년 후에 뭐가 되나?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루의 꿈에 그 뇌에 심는 그 일이 몇천 년 동안의 스케줄을 그에게 넣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 여호와가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하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플랜이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에도 있는 겁니다. AI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까요? 와, 이제 인간들 직업 다 없어졌어. 우리 뭐 해먹고 사나? 여러분 제발 생존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두신 것이 아니고, 그건 첫째 단계 생육, 그거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첫째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아멘. 왜 이 나머지의 네 단계의 수준 높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안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와, 뭐 먹고 사나.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돼지나 개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꽂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호와가 여호와 되시게 하기 위한 통치적인 차원에서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신묘막측한 역사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느부갓네살, 저 윤석열 대통령이 꾼 꿈을 저 누가 꾼 꿈을 해석할 수 없어서 전정증명하고 무당 술사들 다 못하더라도 교회에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건 이런 뜻입니다. 이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지혜와 총명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에 몇천 년 되는 이 황금으로부터 시작한 철과 흙이 섞여 있는 이 마지막 때 10개의 발가락 열국들이 어떻게 되느냐? 뜨인 돌 하나가 툭 일어나요. 작은 돌멩이 하나가 훅 뜹니다. 그래서 그걸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 합하고 세상 나라를 쫓아가고 세상 나라의 가치에 함몰되어 있는 영은 같이 망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니에요. 우리 44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엄청난 쉐이킹하는 시대가 저와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처럼 홀로 독분잔구처럼 있지 말고 연합하고 시대의 과제를 놓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함께 한 몸으로 연합하여, 여러분 통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연합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 안에 속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 잔머리를 굴려서 생각할 뿐이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고 영원히 쪼개지지 않는, 영원히 누구도 가릴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몸에 그 피와 그 살을 먹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의 지혜와 유기적인 연합이 마지막 때의 통합을 쪼개고 회파하고 세상 나라를 이기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연합이 최고의 지혜예요. 다니엘은 혼자 하지 않았어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중보를 부탁하고, 할렐루야, 몸된 교회 가운데 일으키고자 하시는, 그리고 이 한국 땅에 일으키고자 하시는 이 데이빗 텐트의 이 일이, 어떤 한 교회가 컨퍼런스를 열어가지고 와, 그 교회 대단하던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데이빗 텐트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적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절호의 하나님께서 주신 찬스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두 군데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요한복음 말씀 다 찾아보십시오.
계시의 사도,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4장 30절 같이 읽으십시다. 요한복음 14장 30절입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이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할렐루야. 세상 임금이 일어난다. 세상 나라가 견고한 무슨 대단한 신상으로 일어나서 압도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상관없다. 아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말씀 한 군데 읽고 기도하십시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한계 앞에 굴복하지 말고 그것을 당당하게 해석하고 이건 이런 뜻이다. 세상의 나라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리고 술사와 점성술사가 할 수 없는 강력한 영적인 능력들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기를 축복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시대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와 문제를 피하고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재료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찬스의 기회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니엘도 10대의 일을 해냈는데 주여 10년, 20년, 30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우리 목회자들 주여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연합 가운데 영생을 가진 자들, 영원히 진동하지 않은 나라를 받은 자들의 강력한 시대가 왔음을 선포하오니 하나님 되시도록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나타내도록 쓰임받게 하소서. 연합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여러분, 도전합니다. 인생 한 번뿐인데 영원한 나라를 이미 생명을 보장받은 여러분들은 무엇 하시겠습니까? 생존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위해 생애를 던지는 과격한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찬스를 반드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은 교회와 또 주의 백성들에게 찬스를 주십니다. 다윗에게도 다니엘에게도 요셉에게도 할렐루야 찬스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잡혀있는지 노예인지 종인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등단시킬 기회를 만들고 계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이 등단할 거예요. 아멘.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주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주께 묻지 않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다닐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도전합니다. 기도하고 주님과 친하게 지내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주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이 위기가 찬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할 수 없는 한계에 저기 애굽의 술사들도 세 번째 여러분 기적까지는 따라왔지만은 그 이후에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위대한 것 같아도 안 돼요. 여러분, 커 보이는 거인 같아도 주님 찬스를 주실 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 하나님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임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찬스를 생명의 믿음으로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느한 몇 살의 하나님 그때 당시의 정세들이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국제정세 가운데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하나님 아버지 일본과 유럽연합과 하나님 아버지 복잡한 신의 하나님 신냉전 시대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전쟁이 나고 식량이 부족하고 기후의 문제가 일어나고 하나님 인구의 문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능력의 주여, 주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열방의 왕들이 찬양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음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핑계대면서 절망하고 하나님 없는 자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주의 백성들 안에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사 주여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아버지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갈망하는 믿음을 열어 주소서. 아버지, 주님의 생명의 주님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님을 만족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하늘의 권세로 교회들이여 선포할지어다. 주님의 왕 되심을, 주님의 주 되심을,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아멘. 주는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내리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내리고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말씀 앞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